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제 꽤 여러 번 이 자리에 서봐서 확실히 공포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알아가면서 그 아는 얼굴들이 보일 때마다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5월 달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민 전도사님께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다은 전도사님께서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그 사랑의 몸부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청년주일을 맞아서 차선호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늘은 다시 그 사랑의 주제로 넘어와서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중에서도 특히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도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아주 추천하게 된 드라마 중에 또 한 편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 드라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가족입니다 위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음에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갈등과 오해로 덮여있던 한 가족이 오히려 그 위기 상황들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또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양상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청년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졌다, 혹시 이런 청년분들 계실까요? 네. 혹시 있을까 기대를 조금은 했는데 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 노방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회심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가족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이 가족에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는 우리 지인이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30년 이상을 함께 산 가족 안에도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DNA조차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할까요? 아, 역시 교회도 안 되겠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 공동체란 무엇이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까 소개해드린 드라마 안에서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도대체 가족이란 뭘까? 가족이란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고민하고 실험하는데요. 바로 그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가 미리 이 교회 공동체란 무엇이며 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간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고 또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때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전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교회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단어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속성은 첫 번째,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 앞에 있는 전반부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성전,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2장의 전반부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원래는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구성원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괴로웠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그리고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곤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타인을 좀 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또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그렇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후반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옛 언약을 먼저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 약속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새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벽이나 담을 부숴보신 경험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아마 없으실 텐데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맨몸으로 벽을 부순다는 그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만큼 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역시 그 이방 민족의 처지에 있었던, 즉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처지에 있었던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그 담을 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을 넘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들어와 보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수많은 벽과 담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만의 관계에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담이나 벽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세상에서의 관계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개인주의화된 그런 세상의 관계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러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교회에 가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아직도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얻어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교회 공동체 안 되겠다면서 또 이제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공동체는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겠어 하면서 갑자기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 목사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 해결이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한창 리더를 하고 하면서 많이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신 것처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역할을 저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크고 작은 담들을 허물어가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노력이, 그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한 말씀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고난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표현에서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몸이 된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몸 안에 다른 어떤 이질적인 존재,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세균만 들어와도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하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 존재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갈 때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저희 부장님들 앞에서 절대 주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그 어떤 경험보다도 이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 되어가는 과정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우리 연애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물론 많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 또한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그 고통의 과정을 견디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전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 말을 하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는 그 가장 좋은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뒤에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랑을 지금 현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김다은 전도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스카백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정의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그 목표란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덕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 그 사람의 성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순간 폭발하고 싶고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런 나의 선택이, 이런 나의 행동이 상대의 성장에 해가 되진 않을까, 상대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저앉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것을 좀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막 내 안에서 팩트로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이렇게 하면 상대가 너무나 상처받진 않을까, 상대가 주저앉게 되진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다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견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과정이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할 때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사랑의 과정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한 사도 바울 자신도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의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마가라는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이 마가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게 인내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선교 가기에는, 그리고 좀 야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선교를 함께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주장했고 실라는 데려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크게 다퉈서 따로따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빌레몬서라는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그 마가를 지금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시절의 혈기로 그토록 미워했던 마가를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던 두 사람을 그렇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서로 완전히 달랐던 존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과정을,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을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기를, 이 훈련의 과정을 이 청년부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많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그 소년부 사역을 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인데요.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가져와 보았는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눈과 코와 입 그리고 팔과 다리가 우리 몸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빈틈이 많아 보이고 또 그 몸의 어떤 일부분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때로는 쓸데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그 빈틈 많아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부분들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머리 되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하기도 힘들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꼭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까요? 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잘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동체에서 제가 있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그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제가 경험해봤던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뒤에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저는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허물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역시 계속해서 사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 인내의 과정, 이 사랑의 과정을 잘 버텨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의 리더로 있을 때에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그 자리에는 여전히 저의 동역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면 서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동역자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의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러한 동역자 관계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부 안에서 평생의 이 신앙의 생활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 동역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름과 우리와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해왔던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와 다른 지체들, 품기 힘들었던 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기를,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훈련받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아버지 이어나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회복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여 그리스도의 장을 쏟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가족처럼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에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나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